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 버릴까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해가 환하게 비치면 촛불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비칩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빛이 어두운 것처럼 되어버려요. 쓸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 타락 전이잖아요? 창세기 2장까지 타락 전인데, 자, 창세기 2장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의 상태에서 해와 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해와 달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해와 달빛이 쓸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해와 달빛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해와 달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겠죠.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못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못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 올람 맞에 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 기회의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어떤 위치를 우리가 어떤 상급을 얻게 될 것이냐, 지금의 시기에 결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류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근원적인 빛이 되었었고요. 그 빛이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감춰졌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관영되어 있고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여러분 지금 우주적으로 비칠 수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셰키나의 빛은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조명을 받아서 토라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빛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조명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과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동산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의 에덴에 있던 동산이에요. 동방의 에덴에 있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머물렀던 땅에 있는 천국, 하늘이 땅에 임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통치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와 같은 곳. 그곳에 뭐가 임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동산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궁과 같은 곳이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 이것이 동산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 그런데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동산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번향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주했던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온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 본부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덴이 어디일까요? 이 동산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온 세상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동산, 에덴, 동산 중앙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에요. 에덴이 어디고 동산이 어디고 동산 중앙이 어디냐. 첫 번째 에덴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에덴은 이스라엘 땅,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다음에 동산은 에덴의 동산이 있었어요. 이 동산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동산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중앙은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죠. 동산의 중앙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성전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언약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디로 자꾸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실 곳을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동산은 저 터키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에덴이 어디다? 이스라엘 땅이다. 동산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동산 중앙이 어디라고요? 동산 중앙이 어디예요? 성전산, 모리아산,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본향은 예루살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그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바그다드에 임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서울에 임한다. 과천에 임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임할까요?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에 임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가 온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거룩한 성전과 같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담이 회복되어서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예루살렘이 당신의 본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레샤나 하바아 비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자, 에덴 동산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 본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예루살렘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의 본향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저의 본향입니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제가 사라지면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라지면 예루살렘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북한도 싫고요. 저 하와이도 싫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의 4절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거기에 두셨다면 지금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회복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21장 22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근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동산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을 비쳤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빛이 다시 땅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메시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있던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은 하늘이 임해 있던 곳이에요. 믿습니까? 하늘이 임했던 곳인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그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텐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걸려 넘어집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뭐가 될까요? 로봇입니다. 사람은 로봇.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물론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떠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죄를 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믿습니까? 답시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토라를 어기는 게 하나님 죄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토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토라고 최초의 계명이다. 최초의 계명이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에츠다트예요. 에츠다트.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사람들이 참 오해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동산 중앙에 누가 심어 놓았을까요? 사탄이 심어 놓았을까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사탄이 심어 놨다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리듯이, 농부의 밭에 가라지를 심듯이 사탄이 이걸 심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여러분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선악과 자체가 악일까요? 아닐까요? 선악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 자체에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독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이전에는 타락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안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나무는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나무는 사람이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 딱 먹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범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구별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의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다. 너희가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시편 8편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를 열매를 다 따먹어라. 하나만 내가 금지한다. 하나만 내가 금지한다. 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너는 인간이다. 사람이 범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본질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최종 기준, 최종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에 대한 최종 지식과 최종 판단을 가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경험으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나무가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이냐 악이냐 내가 경험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선이든 악이든 내가 경험해가지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지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하나님과 별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별도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경험해 봐서 내가 직접 선과 선이냐 악이냐를 내가 알아야 되겠소. 내가 판단해야 되겠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반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판단 나는 모르겠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소. 내가 그 지식나무를 따먹어 봐야 되겠소. 따먹어보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인간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다 이 지식나무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의견은 다른데요. 내 의견은 다른데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분명한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다른 지식, 나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갖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결정을 내려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나무,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생명나무는 히브리적으로 뭐예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본주의는 뭡니까? No, 토라는 폐해졌다. 율법은 끝났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선인지 악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은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단순히 창세기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뭐예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창세기 3장의 범죄의 사건은 지금도 매일같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생명나무의 길을 쫓겠습니다. 주님, 나는 토라를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식나무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나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하다고요? 지식나무를 범하는 게 악한 거예요. 지식나무를 내가 먹고 내가 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여러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참 옹졸하시다.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세상에 쫓아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은 속죄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곧바로.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죄는 어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이제 너는 동산에서 나가고 나는 다른 인간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시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게 바로 피의 속죄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덮는 길을 제시하세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하와가 뭘 더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토라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이 범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토라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 더하거나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들 인간이 범죄하고 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렸습니다.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사람의 눈에는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안 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는 사람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여서 아마 어린 양일 거예요. 어린 양이나 염소일 것입니다. 동물을 처음으로 죽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세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요.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봅시다. 그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동물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친구였어요. 아마 대화했을 거예요.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얼마나 여러분 정말 거기야말로 지상 낙원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피를 흘린다고는 더더욱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양이 얼마나 그들의 친구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범죄하고 하자 처음으로 양을 죽이신 거예요. 피를 처음으로 봤어요.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인가를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치를 가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어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동물이 죽어가지고 자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두르고 있는 옷을 날마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동물이 죽었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덮어주고 또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또 나의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타까워했겠습니까? 볼 때마다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세요. 자, 그 계시가 뭐냐면 첫 번째, 동물의 피만이 그들의 죄를 덮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만이 그들의 죄를 덮어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 동물의 피를 뿌릴 때만이 그들의 죄를 그 피가 덮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제한적인 차원이지만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나 동물의 피는 그들을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죽어가지고 이제 가죽을 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의 피가 중요하지만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지만은 그리고 동물의 피가 그들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제한적이지만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도 되지만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는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물의 피 가지고는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피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줄 피여야만 된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그 피를 흘린 자가 오게 되면 너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에 계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짐승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이제 동물의 피만이 아니라 단순히 피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내면적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씻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줄 그 희생 제사, 희생의 피를 흘릴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그때부터 기다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계시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분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기 전에 그래서 그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지은 죄를 덮어주는 게 뭐예요? 동물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동물의 피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동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덮어지고 동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와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창세기 4장 3절에 4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콧즈 야밈 그랬어요. 캣즈 야밈. 날들의 끝에 이런 말이에요. 날들의 끝에.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 자기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정한 날들이 지난 끝에 혹은 끝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덮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동물의 가죽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를 하셨다면 가인과 아벨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제한적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아마 동편 문을 지금 아마 동산 입구 그 맞은편에 아마 이 제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혹은 명령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불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신께 나가려고 하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멘? 이것이 가인의 방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아벨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자.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하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요? 여러분, 아벨 직업이 양치는 자였는데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인인 것입니다. 양을 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 자신의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죄로 그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더불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줄 그 가죽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아벨이 양을 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덮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벨이 양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아벨은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자기가 쳤던 양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벨의 가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를 통해서만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알고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삼아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여러분 어긋난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이죠. 장차 미래 세대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창세기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 그 다음에 이슬람과 지금 유대교, 기독교 혹은 이슬람은 지금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멸절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메시아, 이 대결, 이 모습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미래 세대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